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습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한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부흥 설교자인 스미스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스미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빨리 집으로 가서 내가 앉아 있을 자리를 정하고 내 주변에 분필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라고, 원을 그리라고, 그리고 그 원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면 당신의 가정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이 관계된 모든 것들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적인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 나는 우리나라 이민족이 부흥되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해. 부흥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나로부터, 여기로부터 부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부흥이 임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으면 그 부흥은 모두가 헛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아모스서로 정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embra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끌어안는 자, 포옹하다, 끌어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도피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절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자기의 왕이 바벨론 사람들의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의 패망을,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임금마저도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의 왕마저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퍼붓고 있는, 심판을 행하시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이 다시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유다가 다시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일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이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의 일이 다시 소생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하는 의미이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내가 높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고 살아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라고 하는 단어가 3년입니까? 5년입니까? 7년입니까? 사실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빠른 시간 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시대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시대에 부흥을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고 우리들의 시대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시대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시대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서 바로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대학원까지 나오지 않아도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목회를 시작해서 만 3년 동안 목회하고 매년마다 시험 보고 매년마다 면접 보고, 그래서 통과하면 3년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서, 그리고 수련목 과정 3년을 거치거나 개척해서 3년 목회를 해야만 안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서 바로 개척했어요. 28살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 생일이 늦으니까 만 나이로 하면
26살짜리가 겁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교회를 개척하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목회할 텐데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 저는 목회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부에서 6년 조금 넘게 목회했고, 부목사로 3년 6개월 목회했고, 석관제일교회에서 12년 6개월 목회했고, 봉천교회에서 6년 6개월 목회했고, 그리고 우리 신내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지금 1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렸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부터 내가 교육부를 맡으면 교육부가 2배, 3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육부를 맡을 때 그 교회 교육부가 2배, 3배 부흥하면서 그 시대 부흥의 시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척해서 목회할 때도 그 당시 개척교회가 성장하는 시기는 끝났다고 하는 시기에 개척했지만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했었습니다. 신내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석관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봉천교회는 6년 남짓 짧게 함께 있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당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고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내교회 와서 지금 12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할 때 그때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의 교회의 위상은 아닙니다. 서울연에서 우리 신내교회 가지는 위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함을 잘 압니다. 제가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 저도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번역 성경에는 수년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의 시대, 우리 시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내교회는 제가 담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때에도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원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는 이때에 부흥되기를 원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 시기에도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내가 이 교회 성도로서, 이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적도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적, 축복은 사모할 때 오는 것이고, 무슨 지금 21세기 초과학 만능의 시대에, 이성의 시대에 무슨 놈의 기적이 있어? 김광현 목사는 입만 열면 허황되게 기적 얘기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냉소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신앙은 윤리고 도덕이지, 신앙이 삶이 되어서 체험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원하기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 듣는 시간이 도덕 강의 듣고 윤리 강의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이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도전받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다시 리바이벌 되어지고 부흥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면서 사람의 얼굴만 보고 가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운행하시고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전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기서 역사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흥, 참된 의미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통해 자복하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족의 부흥, 강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보다 4년 전에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감리교의 하디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들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며 설교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와서 선교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인들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감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종차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고 지극히 편견이 많은 사람이고 지극히 인종차별을 했던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디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셔서 각자가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길함 선교사님과 길선주 장로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 이길함 선교사가 담임 목회자로 있고 길선주 장로가 장로로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속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같으면 요즘 제가 5인 5색 부흥회를 저녁으로 5번 한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5번씩이나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1907년 그 부흥회는 하루에 3번씩 2주간 계속되는 부흥회였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계속되는 부흥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1월 13일과 14일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집회 시간마다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성회가 끝나가는 1월 13일과 14일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길함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사도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인 사도시대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조선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선교사가 미국 선교부에 보고한 것에 보면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개인만 회개하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이 평양시내 전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없어지고 사기꾼이 없어지고 남봉꾼이 없어지고 도박꾼들이 사라지고 향락과 쾌락의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깨뜨려지고 사회개혁이 이루어지고 여권신장운동이 일어나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켜야 되는 교육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성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는데 그 부흥운동의 기법점은 평양장대원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 중의 어른, 신앙의 어른 중의 어른은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성회가 끝나갈 때쯤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나를 불러서 유언을 하며 내가 평양에 있는 내 부인을 만날 수가 없으니 내 부인에게 내 재산을 좀 전달해 주라고 2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100원은 내가 감추고 100원만 갖다 주면서 당신 남편이 죽어가면서 당신에게 주는 돈이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길선주 장로가 회개할 때 교인들 한 그 당시 600여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1907년도에 600여 명 정도 모였던 성도들 마음속에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닭 한두 마리 훔쳐다가 삶아 먹은 거, 기차비 안 내고 공짜 올라타고 간 거, 또 첩을 두고 살았던 것, 남의 것을 사기쳤던 것, 거짓말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의 그 마지막 집회는 눈물과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거짓 위에 부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거짓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셔야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보내시면 내 죄악이 깨달아지고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1907년은 구한말이고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폐위를 당한 때였고, 정말 이 민족이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 석관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성북구에 있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표를 붙이고서 1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외부 강사를 모시게 되는데 외부 강사님이 잘 아는 분인데 오셔서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 용기가 대단하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부흥이 안 되는 이 시기에, 부흥이 멈춘 이 시기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표를 걸고 기도하고 전진했다가 부흥 못하면 목사는 얼마나 창피하고 성도들의 마음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느냐고. 어떻게 부흥이 안 되는 이 시기에 배짱도 좋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표를 붙이고 목회를 하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제가 존경해서 모셨던 강사님이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어느 시대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임하신다고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또 부흥하는 이 시대를 함께 책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사로서 살고 싶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다른 때가 아니라, 다른 시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시대, 내가 이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이 시대에, 내가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신내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이런 부흥에 대한 꿈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인 증가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부흥의 열매로 숫자적인 증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워낙에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또 정체되고 또 이제 깔아앉는 이 시기에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부흥의 소식의 불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양 장대원 교회의 부흥에도 집회로부터 시작됐어요. 또 원산 부흥운동도 말씀을 배우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말씀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로 이어지는 부흥성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죠.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항상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70주년이라 특별하게 어차피 수요일 날도 집회가 있고 어차피 금요일도 집회가 있으니까 수요일부터 연결하자 그래서 5일 동안 집회를 하게 돼요. 최선을 다해 참석함으로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 어느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실지 누구도 모르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면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